로마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예전하고 다른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가, 거대한 영적 흐름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셔가지고 이것을 현실 속에서 좀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데요. 2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서 요 중간까지 간 여기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때 걸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걸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걸었어요. 여기까지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무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면, 사람이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 이후 이 시대는 천국이 임한 시대입니다. 우리들한테. 이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임한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면은 이 천국이 우리들한테 임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보이면은 이런 위대한 세계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지금 로마서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이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생각한 대로 다 되는 이런 역사, 이것이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보다 너무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는요, 메시아를 오기만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만 오기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와버린 시대이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는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아주 정말로 거대한 위대한 세계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면 속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면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겉으로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겉으로 말씀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지느냐 하면 여기서 쓰여지는 겁니다. 여기가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이고, 여기 지금의 터키입니다. 요 지역이 지금의 터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 가나안 땅. 여기가 로마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여기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옆에 있는 갱거리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베베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낼 때에 지금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모든 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로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중심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가 어디냐면은 로마였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쪽 지역의 복음 전파를 끝냈습니다. 이쪽 지역의 복음 전파를 이제 끝내고 세계의 중심지로 그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 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동방부 쪽에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내가 서반으로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 너희들은 나를 좀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이제 이 마지막에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을 해달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쓰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사말을 했어요. 인사말을 했는데 요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을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 이제 주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감사하는가?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 여기 로마에 있는 이 교회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무슨 텔레비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들한테 교회 사람들은 또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한테 다 이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더라.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서 이 교회에 있는 로마에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가정교회입니다. 거의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런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과 같이 이쪽에서 약 14년 동안 바울이 이쪽 동방부에서 10년 동안 뭘 전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약 26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지금 로마 교회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게 교통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는 이런 사람들,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을 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거를 읽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사람들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여기서 이 글로 말하자면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었다.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한 것을 보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길 없기를 구했다. 너희들한테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 얻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이제는 로마로 가가지고 진짜 로마가 세계 중심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방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받은 것을 여기에 있는 중심지에 가가지고 그 말씀 전달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종파에서 내가 여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 왔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왔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정을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보정을 하시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들한테 새로운 영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여기서 알려줘요. 여기서 뭐냐면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계시거니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기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정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심령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뉴마. 푸뉴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요, 영이에요, 영. 영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스피릿. 이게요, 영이라, 심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뚜렷하게 틀려요. 우리 이 심영하게 되면 이게 심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심영하게 되면은 마음심, 영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원어에서는 스피릿이에요. 이거는 소울도 아닙니다. 소울이라는 이거는 혼이거든요. 이 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플래시라는 이 육체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뭘로 하냐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은 영으로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사실상 심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영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모자라요. 얼마나 많이 모자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 겉사람 때문에 내가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 아주 못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는 이게 거짓되고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태어난 우리의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최고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바울은 뭐냐면은 바로 이 속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섬겼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한테는 본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의 근본적인 그 본체가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본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요 정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고 육체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사실상 정신도 따라가는 것이고 육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이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만 육체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이것만 따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이러한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나의 사정을 나의 정신이 알 수 없어요. 이게 나의 이성이라는 것인데 나의 이성이 나를 알 수 없어요. 나의 정신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 나의 영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그래서 비밀로 기도하는 게 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한테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영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속에는 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돼요. 나의 영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이 틀립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성령님의 역할은 나에게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지식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영이지만은 나한테 영이 있는 거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같이 계시지만은 이게 역할이 틀린 거예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진짜로 깨끗하고 진짜로 멋있는 그러한 영이 나의 속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요. 내 육이 오늘 그냥 주일인데도 그냥 예배드리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텔레비전에 무슨 수영 경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의 영은 자꾸만 그것을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육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한테 막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육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면이 있고 내 육이라는 것은 좀 더러울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진짜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역할이 좀 틀리다. 다 같이 내 속에 살지만은 이런 역할이 틀려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줄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는 지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도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내 정신도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고 내 육체도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외에 나한테 들어온 귀신들도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천사들도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가게 되면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당장 생각은 어디서 온지 판단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심령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육체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으로서 섬기는데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육체와 정신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영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면은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선한 생각을 통해서 내 영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막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나의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은 생명력이 막 넘쳐요. 나는 막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을 막 살고 싶어요. 세상이 막 그냥 역동적으로 살고 싶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언제나 평안이 오는,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요, 언제나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머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마음은 우리가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섬겼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겼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로마로 너희들한테 갈 수 있는 좀 좋은 길이 나한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은, 진짜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은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악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철저하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가다가 사실 가는 것도요, 이게 끌려가지고 가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접혀가지고 이제 끌려서 로마로 가게 압송되는 것인데, 압송되는 과정도요, 못 가게 계속해서 막아요. 뭐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섬에 정박을 했다가 다시 막 돌아가게 되는, 어렵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정도로 어렵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로마 교인들한테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자, 로마 교회로 가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신령한 은사, 이게 단수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하는 것은 기프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어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너희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동방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동방부의 10년간의 전도사역, 10년간의 복음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이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너희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좀 나눠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자,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견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신령한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영적인 선물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자신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내가 받게 되면은 내 자신이 흔들림이 없다는, 견고하다는 것은 이게 내 자신이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의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탁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풍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를 흔들어도 끄떡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세력들이 그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한테 쏟고 있느냐면 귀신들한테 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것이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이면 속에는 전부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모르는 가운데 얘네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락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얘네들의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알아버리고 이런 세계를 그냥 돌파하고 뚫고 가고 얘네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뚫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되고 내 믿음은 언제나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지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릴까요? 이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당장 지금 어려운 일이 나한테 딱 닥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은 우리들에게서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간다. 이게 성경이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를 믿고 그냥 가면 돼요.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병이 나라는 사람에게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내가 이것을 다 했다. 그러면은 나는 뭐만 견지하면 되느냐면은 이것을 다 했다는 요 사실만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러니 병은 나았다고 생각만 하면 돼요. 병은 나았다. 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요걸 딱 한 다음에 뭘 항상 쳐다보느냐면은 현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현상이 뭐냐면 아프다는 걸 쳐다본단 말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픈데요? 아프다는 걸 쳐다보면서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요 생각이 뭘 망가뜨리게 버리냐면은 우리의 이 사람이 기도했던 이 믿음, 기도하면은 낫다 하는 이 믿음을 잡아삼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상품을 당하면은 안 일어나요. 안 낫습니다. 여기 상품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현상이 나타나서 아픈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현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현상의 세계 속에 일어나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사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아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해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때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이 현실에 있는 나의 질병을 갖다가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 왜? 현실 아프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으면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그러면 위대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내가 한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뭘 가져야 되느냐면은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았구나 하는 것을 그냥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럼 지금 아픈 건 어떻게? 아픈 거는 아픈 것이죠. 그냥 아프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픈 것을 위한 믿음이 현재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속에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요 믿음이 현실을 잡아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반드시 현실을 잡아삼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무너진다고. 현상을 쳐다보는 데서 무너진다. 여러분, 현상은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이 현상을 이 가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악한 것들이 가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이게 안 나왔다. 여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져 버리면은요, 여기까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는 아프지만, 여기 지금 내 질병은 아프지만은 여기서 지금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이 질병은 때가 되었을 때 아웃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것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내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내 현상을 자꾸 확인해. 이렇게 아프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잡아삼키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질병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세상의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졌으면 내가 거기서 뛰쳐나오면 되는 거예요. 뛰쳐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이것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런 세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작동되는 지금 현재 나한테서 바로 이 순간에 작동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진짜로 돼요. 진짜.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다 때려쳐야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게 다 안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들한테 이 위대한 세계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세계를 우리들한테 물려주셔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이 세계 속에서 모든 저주를 물리치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진짜로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좀 가자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두면 내 생각은 언제나 세상으로 쫓아가.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파봐가지고 이런 세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이렇게 좀 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 속에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그 믿음을 현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있는 믿음. 지금 현재 이 믿음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것을 잡아삼켜버리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성급해. 그래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자동차 좀 사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면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뭘 바라고 있느냐면은 바로 문 열고 딱 나가면 여기 자동차가 탁 있는 거. 빨간 자동차, 멋있는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기도했는데 딱 나가서 문 딱 열고 없네. 에이 뭐 이 순간 모든 게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 자동차를 살라 그러면은요 내가 무슨 자동차 가게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그런 뭐 시간도 필요하고 오만 가지 다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기도는 응답을 누가 수행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수행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현실의 세계 속에서 환경을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올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당장 와요. 그렇지만 그 절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갖다 주는 절차가 있죠. 누구를 통해서 줄 건가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바로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이거 아파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죠. 그날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날을 믿으면서 간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으면서 조금만 인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납니다. 야, 이걸 우리들한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현재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무시하는 사람들, 만우리 여기는 사람들, 이런 것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2명, 3명이 그래서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것은 2-3명이 모여도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확신하고, 만우리 여기지 말아야 돼. 약간 빈정되듯이 말하는 그러한 생각 있잖아요. 에이, 이 사람들한테 뭐가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 가장 싫어요. 2-3사람이 모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나 2-3사람이 모이나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딱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러한 찌꺼기 같은 아주 희롱하는 그런 잡생각들 있잖아요. 이거 싹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슨 병이든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위대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위대한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그걸 좋아하는 이런 운영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있고 그 말씀을 견지하면서 믿음을 견지하면서 내가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되면은요, 서로 믿음과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위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수없이 많이 너희들한테 나가고 싶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가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매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가 동방부에서 전한 그러한 복음의 결실들을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들, 이쪽에서 복음의 결실들을 맺었는데 너희들에게 가서도 내가 결실을 맺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도 가가지고 결실을 좀 맺고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길이 막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하고 능력이 이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내가 전파하는 순간 거기에 능력이 함께 따라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구원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만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구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병든 데서부터 구원, 그 사람이 가난한 데서부터 구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구원,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데로부터의 구원, 이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우리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은 이런 모든 데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과 유대인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의인데,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의가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의해서 의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게 보태지면 안 돼요. 기도가 의를 이룬다? 아닙니다. 금식이 의를 이룬다? 아닙니다. 구제가 의를 이룬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다가 뭘 더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에 내 공로를 더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뭘 했느냐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낳을 수 있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산을 움직인 데에 이 믿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요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금식을 구제를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지고,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태지 마라. 그냥 믿음은 믿음 자체로 끝나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로 끝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생명력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현실에서 왕성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이거 좀 알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50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우리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바로 이 믿음의 세계를 작동시키면은요, 진짜 위대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전 이걸 묵상하고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세계가 엄청나게 무한한 세계구나. 이거는 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구나 하는 이런 것들. 현실 속에서 나에게 직접 이게 막 직접 살아있다는 거니까 직접 현재 이것이요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문제가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은 그냥 해결돼버린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주는 위대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